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33문 부활절 1번입니다. 제13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영광과 승리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남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 사로잡혀 멸망과 심판으로 향하는 죄인들에게 울리는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정과 화합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들이 선출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의 모든 기강이 흔들리오니 이번에 선출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바른 물질관, 바른 정치관, 그리고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승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게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님의 지상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부서, 각 기관마다 살아 움직이며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복음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4월 7일 주일에 있을 선포식과 VIP 전도자 작성으로 우리가 시작되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심각하게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이 혼란한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향하신 기도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 일은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는 부활절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하냐면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히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역사와 또 친히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주셔서 친히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증거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한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지방에서 살았던 그런 그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7 귀신이 흉악하게 들린 그런 이제 여인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거나 만날 수는 없고 또 그게 좋은 일도 아니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때나 이럴 때를 보면 귀신 들린 또 아이들이나 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쫓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 공통적인 모습들, 왜 그들이 귀신을 들리게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극심한 어떤 그런 그 힘겨운 상황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길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는 누군가의 그런 그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막 이제 겪어지게 되면서 내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는 이 일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어떤 상황과 관계 가운데 함몰되어지게 될 때 가끔씩 이제 귀신 들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우리가 그의 그 삶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7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7개의 서로 다른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들이 그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도 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이제 여인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다 평가를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가 힘겹게 고생하고 있던 이 7 귀신을 다 쫓아주게 되니까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게 된 반응이 뭐냐면요, 기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제 그런 이제 계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식의 어떤 기록 말고는 특정한 이제 기록들이 많이 되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혹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그렇게 담아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을 굉장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요, 귀신이 쫓겨지고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그 시로부터 해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따랐던 거죠. 그리고는 어느 선까지 따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턱 밑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그의 그 귓가의 울림으로 받아들일 만큼 근거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늘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이 떠나가시게 되니까 그 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자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그 무덤에 다시 찾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수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로 나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그 시신이어도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천사 또 혹은 한 청년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슴 벅차게 너무 놀라서 그러고 있는 중에 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또 놀랍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덥석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만지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지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 죽음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하라라고 하니까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한달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지만 과연 그 일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은 했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다고 확신하여 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다름에 또 뛰어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이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천이 예쁘게 탁 개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을 만도 한데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더 심각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낙심 가운데 터덕터덕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제자 무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과정, 이 모든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낙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마리아는 자신이 본 것을 전한 이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누군가의 들은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정말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통해서 믿든 믿지 않든 내 마음 가운데는 더 주님이 주신 그 확신과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두 제자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증언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군집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는 또 혼란함이 그들 가운데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지역을 이동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이게 엠마오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본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심리 한 4km를 1시간 정도에 보통 사람들이 장정들이 걷는다라고 하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이야기 나누면서도 걷고 이러면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도보로는 짧지 않은 그런 그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이 두 사람이 털레 이제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근데 이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주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뭔지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 두 제자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너희가 왜 이런 침륜 가운데 있느냐라고 했더니 당신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나오면서 그일에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제사장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십자가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어떤 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누구신지 모릅니다. 왜 누구인지를 모를까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모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양이 달라지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그 복식이 해가 뜨면 얼굴을 천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가지고 가리고 가는 구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으로 얼굴을 좀 가리고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라고 하면 그간의 예수님의 그 동행했던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내용과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 근처까지 와서 그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잠깐 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시고, 그리고는 이제 떡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어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것을 먹고, 그리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거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흥분해서 전했던 이 부활의 소식이 참된 진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움의 모습으로 회복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눈이 뜨이면서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짧지 않은 거리 10km를 그냥 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듣는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더라.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더 침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낙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사실을 이루어내신 주님의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이 받아들이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을 외면할 일이 아닌 참 진리로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와 부딪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겨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는요, 세 번째로 흘러갑니다. 주님의 복음은 낙심 가운데 있던 11제자를 통해서 또 이제 확실하게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2 제자가 와가지고 흥분하여서 증언한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자들에게는 수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은 침륜 가운데 나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식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우울하게 세 사람의 그런 이제 증인들이 왔다 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방문을 굳게 걸어 담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이 잡혀 죽었으니 자기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 이게 뭐 유령이 나타났나 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일부 받아 드십니다. 귀신은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자신을 보아 또 만져서 느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도마가 왔으니 이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도마는 나머지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보지 못했으므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도마를 위해서 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에 손을 대서 만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나서는 도마가 깜짝 놀라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친히 그를 대면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만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네가 이것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조금 이제 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아지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한 방에 등장을 하실 때요,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침륜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북돋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자신들이 복음을 확신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는 따라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보기 전까지는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 나서도 막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일부보다 커가지고 제가 이제 한 부분씩 이렇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부보다 커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100%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의 현실에 주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와 두 명의 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올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는 더 이상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 전한 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진짜 우리 예수님을 못 봤나? 우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가? 내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11사람의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인생의 고뇌와 힘겨움과 남도 자기도 다 스스로를 하찮게 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그 시로부터 이 여인이 선택한 자기의 삶은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거기 있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 잘 몰랐지만 사모하는 예수님을 그래도 가까이서라도 뵙고 싶다는 심정으로 무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누가 주님 만납니까?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날 교회를 향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큐티를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 제자를 통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그리고 전체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가슴이 벅차다. 내지는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애달픈 마음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해보셨죠?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좀 되네, 오늘은 주님이 내게 뭔가 좀 말씀하시는 것 같네가 아니고, 진짜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신 시간일까요?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11 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좀 확신해라. 나는 부활했다. 확신해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낙심과 침륜 가운데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갔습니다. 두 제자가 전하고 갔습니다. 왜요? 또 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직 주님 못 만났으니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니까. 문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리고서 주님을 만지고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한 뼘도 되지 않는 이 심장, 이 마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철옹성처럼 두껍고, 남들이 다 믿어도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안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두꺼워도, 그 집의 문이 두꺼워도 그것보다 더 뚫고 들어오기 힘든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주님 못 만나고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톡톡톡 하고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경험일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 감격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거룩한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닫힌 문 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된 주님과의 만남,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만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절대로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보다 뒤처지지 않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남들 눈 다 피해가지고 어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본즉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자들이 어떠하다? 복되도다. 우리가 다 주님께 복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러우세요? 두 제자가 부럽습니까? 11명의 제자가 부럽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한 그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두터운 죄악의 가슴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령의 그런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심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주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VIP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람, 내 자녀, 제자, 사명자로 우리를 구별하여 분리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이 2달 동안에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행축,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음 주에 VIP를 한번 정할 겁니다. 이름, 석자,
써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증언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번 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계세요. 옆에 사람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주님 만난 주님의 VIP 된 경험을 가진 주의 거룩한 자녀라면, 제자라면, 사명자라면 이거 누구도 한 사람 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마음에 떠올리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함께 그 이름을 거룩하게 기록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된 자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만나 주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매우 중요한 사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찾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차다비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구원하신 차다비 성도님 함께 저희 승동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고 주님 고백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딸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것이고 저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되도록 받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위해 드러나는 일에 귀한 쓰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드려진 몸과 마음과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은퇴건사 기도회가 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저녁 예배 후 봉사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피택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행축 선포식 및 VIP 작정 시간을 다음 주 4월 7일 주일에 갖습니다.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인도 선교 중이신 김계응 오금희 선교사님께서 잠시 귀국하셔서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만나시면 기쁨으로 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부활 증거하며 오직 주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